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집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를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욥의 경건함이 오히려 사탄에게 표적이 되어서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고소하게 되고 욥을 고소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는 욥이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표적이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의 세 친구와 의논하고 또 엘리후와 의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말을 하면 각각 그 세 친구의 말에 대하여서 욥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욥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친구의 말 중에 엘리바스를 이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에 대하여서 욥이 두 번째 빌닷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은 율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조언하는 내용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도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원리들을 따라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을 정죄하는 그 내용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정죄에 대하여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두 번째 말에서도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하여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결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욥기 19장 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욥이 세 친구들이 이 율법적인 원리,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정죄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이 행한 것이 없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겠느냐. 아니 땡 꿀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식의 원리로서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이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욥을 여러 가지로 정죄하면서 욥을 욥을 정죄하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제 친구에게 반박을 합니다.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7절에서 말하기를 7절과 8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고 하면서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나 나의 영광을 거두시며 또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여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도 사람이 실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욥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엘리후의 변론에서 욥이 이런 말들에 대하여서 욥의 실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욥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욥은 그의 형제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나를 멀리한다고 하였고 친척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자나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타국인으로 여기고 내 종들은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아내도 나를 싫어하며 내 자식들은 나를 가련히 여기고 또 어린 아이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었으면 철필로 기록되어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욥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나의 대속자 구속자가 살아 계시며
내가 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에는 나의 구속자 그분을 볼 때에는 그분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며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은 이런 죽은 이후에 부활의 신앙, 구속자를 바라보는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심판이 있은 줄을 알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마지막 날 죽은 이후에는 대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대속자를 바라봅니다. 욥은 여기에서 구속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 구속자의 대속하시는 그 은혜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은 이 구약 성경이지만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죽은 이후에는 부활한 이후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이런 대속의 신앙을 가집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대속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모세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부활과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